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들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6절 전 128편 전체를 봉독했습니다. 128편 이게 회복하신, 그러니까 멸하신 다음 회복하신 여호와에 대한 찬양시 중에 한 편입니다. 여기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예루살렘의 복, 여호와 경외하는 자는 예루살렘의 복을 누리게 된다. 그 복을 노래하는 내용이 바로 1절로 6절에 나옵니다. 이건 물론 성전에 올라가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인데, 여호와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 여기도 이 도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 도가 도대체 뭔지를 잘 분간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 또 그 뜻을 따라 사는 여생을 바로 도라고 그렇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과 그 도에 행한다는 말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하나의 조건이 아니고 여호와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해야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 경외하며 또 여호와의 정하신 뜻대로 살게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 보통 그냥 1절을 읽으면 여호와 경외하고 그 도대로 행하면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노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신 언약하신 그 복을 받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여호와 경외하면서 정하신 뜻 따라 살아가게 된다. 두 번째 소절이 더 분명하게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2절에 보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얻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미 복을 받아서 여호와 경외하며 그 정하신 도대로 행하는 자는 바로 수고의 대가가 반드시 주어진다. 여호와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수고했는데도 결과를 못 얻고 수고의 대가가 다 숲으로 돌아가고 형통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신 언약 자손은 반드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여기서 형통하다는 말은 우리들처럼 그렇게 편협적으로 모든 일이 우리들 생각대로만 잘 되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가도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게 형통한 거죠. 이 형통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물론 아픔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고 형통한 날도 있지만은, 그런 날들이 겸해서 결국에는 모든 만사가 형통하게 되어져 있다. 어떤 자가 하나님께 언약으로 복을 받은 자가, 그런 뜻이죠. 그래서 3절 내 집 내 시래, 이것도 역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형통하게 살아가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견실한 포도나무 같아서 많은 자손들을 낳아서 양육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밥상에 둘러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아서 무성하게 견고하게 잘 자라고, 여호와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는 말이죠. 이게
이미 복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부터 복을 약속받은 자는 형통하게 되어져서 실제로 언약하신 복을 구체적으로 누리게 된다. 4절까지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건 약속입니다. 반드시 예루살렘 시온에서 내게 복 주신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예루살렘의 복이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복, 때때마다 절기마다 제사드리고 또한 실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며 사는 복, 이런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대대 손손 자손들을 낳아 번창하면서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된다. 그것이 바로 지금 128편에서 성전에 올라가며 드리는 찬양입니다.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그 복 아무나 누리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자들만이 그 복을 누린다. 129편 1절로 8절 악인을 멸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악인을 멸하신 언약 자손으로 여호와께서 언약 자손으로 악인을 멸하신 여호와께 찬양, 여호와에 대한 찬양과 악인에 대한 저주를 노래하도록, 그러니까 악인을 멸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악인에 대한 저주를 노래하는 내용이 129편인데 거기 보면 1절로 4절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악인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찬양이죠. 이스라엘을 괴롭힌 택한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을 보수하신다. 그리고 5절로 8절은 악인이 저주를 받음으로 그들에게 축복을 하지 않을 것을 노래합니다. 택함 받지 못한 자들, 선택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을 보수해 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복을 빌지 않는다. 이것이 1절로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십시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너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가 내 등에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어서도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러니까 1절로 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만들었어도 하나님은 도리어 택한 백성들을 괴롭힌 원수들, 악인들을 도리어 다 원수 갚았다. 그들을 보복하신다. 똑같은 얘기죠. 아무리 내 자식이 나를 괴롭혀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내 자식이듯이 하나님께서도 역시 택한 백성들이 소시적부터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란 애굽에 종살이 할 때죠. 그때부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시대도 또 사사 시대도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청종치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원수들을 다 처결했다. 그리고 5절 보면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시온 미워하는 자는 물론 이제 불택자들을 말하죠.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지붕의 풀, 장마철에는 비가 계속 하루가 멀다하게 비가 내리면 옛날 그 지붕, 특히 우리나라 초가지붕 같은 데서는 거기서 풀이 납니다. 초가지붕에서. 그런데 좀 며칠만 가물면 그대로 사라지죠. 그게 악인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불택자들은 우룩하게 풀이 일어나도 머지않아 결국 다 말라서 시들어든다.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줌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불택자들은 아무리 거두려 해도 추석분이 밭에 가서 이렇게 거두는데 주먹에 곡식이 차지를 않아요. 그 곡식이 베는 자의 줌, 이 손에 쥐는 것이 차지 않고 다발을 묶는 자, 곡식을 거두어서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않는다. 만족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기는 아무리 무성하게 자라는 것 같아도 다 빈 것뿐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러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라도 불택자들을 향해서 복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빌 수도 없거니와. 이것이 바로 8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128편과 129편에서 회복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마무리 지어집니다. 그 다음 이제 130페이지, 130편 교재는 130편이 아닌데 130편에서 135편까지 4018페이지 나옵니다. 양쪽 가로 4번 은총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 그 은총에 대한 찬양시. 그 찬양시 가운데 첫 번째 찬양시가 130편 1절로 8절인데 이스라엘 주역에서 구속해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불택자들도 죄를 짓고 택한 백성들도 죄를 짓는데 문제는 택한 백성은 죄를 용서해 주고 불택자들은 그냥 죄 용서해 주지 않고 제대로 버려버리는 것. 그게 차이점이죠. 죄를 짓는다는 건 똑같아요. 택자나 불택자나 다 죄를 짓는데 택자의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이 택자는 용서를 해줘요. 예를 들면 내 자녀와 이웃집 자녀가 똑같이 실수를 했는데 내 자녀는 용서하고 이웃집 자녀는 용서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다. 이게 이제 130편에서부터 135편까지 하는 얘기인데 죄를 용서해 준 것.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텐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유명한 시죠.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만약에 죄악을 감찰하신다면 주여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는 까닭은 뭐냐? 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는가? 사유해 주시는 이유는 주를 경외케 하기 위해서 경외케 하시려고 죄를 용서해 준다. 우리 보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죠. 자, 하나님 선택했어요. 선택받은 백성이 경외하면 용서냐? 용서해서 경외케 하느냐? 열이면 열 다 이렇게 생각해요. 거의 다. 모두가 다. 아마 한국교회 강단에 이렇게 안 가르치는 강단 없을 거예요. 하나님 잘 경외해야 용서해 준다. 성경은 안 그래요. 그러면 선택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창세전, 영원전에 다 선택을 했는데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면 완전히 죄 용서 안 받고 구원 없고 못 받는 것이 죄 용서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거니까 멸망받는 거니까
내가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용서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면 글쎄요, 좀 죄송하니 내가 박용기라는 사람이 머리가 준 건지 아니면 저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건지나 그 분별하기가 참 힘들 때가 많아요. 내가 봐도 그렇게 내가 머리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보통 남에게 속지 않을 정도의 어떤 머리는 가졌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머리가 그렇게 특수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뭐 정말 인공위성을 띄우고 그 이번에도 그 위성 발사하는 거 보니까 정확하게 그 우주 공간에서 랑데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참 대단하다. 그냥 감탄할 정도인데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그렇게 요리를 못하고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다 일찍이 선택해 놨다는데 선택했으면은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경외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 자 하나님을 경외해야 죄 용서해서 구원 얻는다. 맞잖아요. 이거 빼면 맞아요. 이걸 떼내면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시키기로 선택해 놓고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면 용서 안 하고 구원 안 시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참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예정론 선택이라는 예정이거든요. 예정론 이거 쉬었다 나왔어. 말하지 말라. 절대 예정론 말하지 말라. 왜? 예정론 말하면 함정에 몰린다. 똑똑한 사람 만나면 함정에 몰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정론 얘기해요. 예정론 해놓고 여러분 하나님 잘 경외해야 죄 용서해서 구원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나보다 머리가 안 좋아도 나보다 머리가 좀 나빠도 목사님 그럼 선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글쎄요. 나도 모르겠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런 가르침이 거의 다예요. 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지교회 강남로에 제지교회에서 세미나 해달라고 해서 주제를 정해달라고 하는데 한국교회 현주소와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공연이 남들 하니까 나도 하기 위해서 이거 우리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강남로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유는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처럼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싫다고 하는 거죠. 필요해도 얘기해야죠. 하나님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케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 하나님 경외케 하려고 선택한 거니까 경외케 해서 구원시키려고 한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경외하게 만드는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줘가지고 경외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를 하나님이 다 살피신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사유하신 용서하시는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는가? 우리를 하나님 경외케 하려고 용서해 주었다. 경외케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려고. 이래야 맞잖아요. 딱 맞잖아요. 여기에 뭐 이론적으로 잘못된 거 있어요? 과학적이죠. 정말 틀림없는 논리가 과학이에요. 과학은 논리가 틀리면 안 돼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선 용서를 해야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갑시다. 하나 더. 그러면 용서하려면 뭐 용서해 줄 게 있어야 하잖아요. 뭘 용서해 줘야 돼요? 죄를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죄가 있어야 용서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해 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죄가 꼭 필요하죠. 죄가 꼭 필요해요.
이 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죄를 만들어내려면 선악과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다 가버렸네. 그러기 쉽잖아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과일 선악과 만들지 말고 사과하고 배하고 섞인 거 하나 더 만들면, 배사과 만들어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또 만들어 놔요? 다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게 하는 방법이에요. 뭘 깨닫게? 아까 은총에 대한 찬양이라고 했죠. 우리가 은총을 느껴야 찬송이 나오죠. 은총을 느껴야. 이 사람이 은총을 모르면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불행은 언제부터 오는가 기억하십시오. 불행은 첫째 부모의 은공을 망각할 때 벌써 불행은 시작돼요. 둘째 스승의 은혜, 선배의 은혜. 이 은혜를 망각할 때 불행이 와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망각하면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그런데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치고 부모 존경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지 잘난 줄 알고. 그래서 잘나면 부모 때문에 항상 좀 부담스럽죠. 부모가 온다고 할까 봐서 부담스럽고. 예를 들어서 아주 정말 학교 가서 공부 잘해가지고 수석해서 막 상도 받고 대단한데 아버지가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안 오셔도 됩니다, 아버지. 오시지 마세요. 왜? 허리는 구부정하지? 완전히 촌뜨기 이름 말할 수 없이 촌뜨기인데 그 아버지 봤다가는 지금 사귀는 아가씨가 도망가게 생겼으니까 절대 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불행은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인간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알면 아는 농도만큼 행복한 마음이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깨닫게 하는 방법은 죄인이 되게 해가지고, 죄인 되게 해서, 어떤 죄인? 하나님 앞에 서면 어느 누구도 설 수 없을 만큼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신다면, 인간의 죄를 감찰하신다면, 누가 감히 아무도 설 수 없는 죄인 만들어 놓고, 죄인 되게 해서 죄 아래 가둬가지고, 그리고는 그 죄 용서해 줘서 감사한 마음으로 경외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앞서신 분들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만큼 존경받는다는 건 두말할 것 없는 게 똑같아요. 존경은 사랑의 힘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는가에 따라서 사랑받은 자가 존경하게 돼 있다. 이건 공식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정말 사랑으로 용서를 베풀어 줘가지고 하나님 경외하게 만들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벌써 경외하는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건 참 행복한 거죠.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경외하고 산다는 것이 완벽한 거고, 인간은 존경하고 살다가도 실망스러울 때 있죠. 아이고, 내가 저분은 내가 굉장히 존경했는데 저런 면이 있네. 제가요, 지방에 어떤 성도들로부터 굉장히 내가 막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존경을 했는데, 한 번인가 여기 신입부 그 오찬을 하는데, 지금 손님도, 우리가 지금 대접할 새로운 성도도 다 와 있고, 나도 다 와 있고, 장로님도 다 와 있는데, 옆자리 자리를 만들어 놓고 와서 앉아야 될 자리니 엄마가 안 오는 거예요. 김여숙 씨가, 잘난 김여숙 씨가. 그러니까 나는 좀 미안해 죽겠는 거죠. 지금 새로운 손님도 오고. 근데 늦게야 지금 다른 일 보고는 또 바쁘잖아요, 또 항상. 오고는 또 얼굴이 뻘개가지고 미안하게 오는 거예요. 어디 갔다 이제 와? 그랬더니만 그 말이 조금 퉁명스러웠을 거 아닙니까? 나도 인간이니까 속이 안 좋으면 퉁명스럽게 나오는 게 정상이지. 어디 갔다 와? 이래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얘기가 가버린 거예요. 실망했다고. 박 목사님 실망했다고. 그럴 수가 있냐 이거죠. 이해는 가죠. 여자에게 집에서도 저럴 거 아니냐.
집에 가서는 꼼짝 못해요. 말 한마디도 못해요. 김치 그냥 덮어다 열어놔도 한마디 못하고 그냥 구영구영 먹고 나오고 그러죠. 예,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때때마다 인간이 부족하니까 흠집이 있으니까 실망을 줄 수 있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 안 안겨주는 분 아니에요. 예, 하나님 경외하고 산다는 것처럼 왜? 다음에 내 인격이 지주가 생긴 거냐. 딱 흔들림이 없죠. 내가 존경할 분이 있다는 것.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가 무능하다는 걸 알아요. 자기 자신을 누구나가 다 아무리 잘난 척해도 내가 무능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할수록 점집을 많이 간다니까. 소위 잘난 척할수록 예? 저 도난동 고개를 잘 찾는다 이 말입니다. 똑똑하고 잘난 것처럼 생겼어도. 그리고 큰 일을 행하려고 할수록 그런 데를 생각하게 되고 그 인간의 나약성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딱 알고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사니까 우리의 마음이 안정감이 오죠. 딱 안정감.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릇에 물이 시원하게 안정감이 있어야 잔잔하잖아요. 그릇이 흔들리면 그릇 속에 물이 파동을 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내 인격이 흔들리지 않아야 마음이 편안하고 잔잔하지, 나 자체, 인격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 늘 불안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고 산다는 게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해서 용서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깨닫고 경외하는 마음 가져서 벌써 이건 구원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구원과 하나님 경외하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거니까 행복한 거죠. 진짜. 자, 이래서 바로 1절로 8절 사이에서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밤잠 못 자고 성터 위에서, 성에서, 성루가 위에서 대적들이 들어오는가를 살피는 파수꾼, 지루하죠. 어서 좀 날이 밝았으면. 이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를 그렇게 갈망하며 기다리는 것, 이게 참으로 지금 잘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주를 그렇게 어느 정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림이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합니다.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는가를. 또 인간이 그렇습니다. 절망이라는 게 옵니다. 기다림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절망이 뭐냐? 기다림이 없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절망인 겁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그걸 소망이라고 우리들이 명제하죠.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사는 것. 자, 그리고 그 다음 여호와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는 사랑과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내가 주를 기다립니다. 132편 1절로 9절 맹세대로 찾은 성막에 들어가 경배하게 됨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맹세한 대로. 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빠졌습니다. 131편 1절로 3절 교만하지 아니한 마음을 평온케 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교만하다는 말은 여호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과 같죠. 여호와를 기다리지도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그게 최고의 교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내 앞에서 잘났다고 한다고 해서 교만하지. 저놈이 상당히 교만해졌다고. 그 말은 보편적으로 자기한테 고분고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참 여러분들 굉장히 지혜롭게 사셔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학생들을 가르쳤다 하십시다. 한 대여섯 명 잘 가르쳤는데 학창시절 아주 고분고분 말 잘 듣고 공부 잘해요. 근데 이놈이 머리가 굵어지더니만 그다음 선생님과야 인사도 안 하고 그러고 다녀요. 그러면 그때 선생님으로서는 야, 저놈이 상당히 교만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자기는 이미 함정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이미 자기도 모르는 순간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거예요. 당연한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당연한 줄. 요즘 제가 조금 미움을 받습니다. 후배 목사님들한테. 왜 미움을 받느냐면 예측을 하죠. 나 죽으면 가관이 아닐 것이다. 이것도 다 예측을 하고 또 나 눈 떠 있는데도 박 목사는 이러지만 박 목사가 이렇게 말했지만 그건 그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내 귀가 들리는 날 그 말 안 하면 참 다행이고 내 귀에 들리는 내 귀가 열려서 들리는 때도 그 말을 한다는 걸 나는 예측하고 살죠.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좀 과정 거쳐라 해서 그래서 전문연구위원 둘을 세웠잖아요. 둘 세워놓고니 일절 간섭은 그다음부터 간섭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하산시킨 거 쉽게 말하면 이제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글도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주장하고 그 대신 나한테 책임 전가하지 말라. 자신이 져라. 자신이 주장한 권리는 자신이 책임지고 답변하고 자신이 책임지고 그렇게 해라. 박 목사가 그랬다 그러지 말고. 그래서 둘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내통에 떠나고 그분 떠나니까 그 다음 다른 사람하고도 다 떠나는 거죠. 왜? 그 전문연구위원을 통해야 통하는 게 아니라 일단 세웠으니까 나는 다 끝나버린 거예요. 연구위원회. 나는 나 혼자 독자적으로 이제 연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 할 일만 하면.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싫은 거죠. 쉽게 말하면. 싫어요. 그런데 싫어할 때 끊어야 된다 하는 게 내 주장이에요. 그게 내가 싫어서 싫은 게 아니라 왜 우리 멀리 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내가 떨어져 나와 버려야지 거기 바보처럼 호호호호 덜그럭덜그럭 할 때 붙었다가는 나중에는 저놈의 들고 뭐를 저렇게 자꾸 나타나나 이럴 때까지 내가 뭐하러 그 꼴을 보고 삽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나 혼자 합니다. 아무도 안 해도 나 혼자 합니다. 내 평생 내 신조가 그런데 누가 나를 협조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그러면 내가 신바람 나서 하고 안 해주면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게 아니고 아무도 안 해도 끝까지 나 죽는 날까지 나 혼자라도 하고 산다. 이러고 살기 때문에 그 표준을 안 잊어버리려고 항상 제가 생각을 그냥 아주 야무지게 먹고 살죠. 야무지게. 그러니까 그냥 깨끗하게 끊고 이렇게 끊으면서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지금 총회장이 됐다는데 노예에서 행사하는데 이놈이 총회장이 나타나면 누가 감히 총회장 강의 안 시키고 자기가 한다고 그러겠어요. 또 하라고 해도 박 목사 온대 안 온대? 박 목사님 올걸? 그럼 나가라고요. 그러면 이제 미움받는 거죠. 자연스럽게. 다행스럽게 예배위원장님의 그 심정을 알고 그냥 야무지게 다 잘라버렸어요. 야무지게. 사경해달라는 거 다 잘라버리고 교회에서 무슨 위임 행사 입당 행사 이런 거 한다는 데도 싹 다 잘라버리고 안 간다고 목사님 안 간다고. 참 고마워요. 정말 잘하셨어요. 네. 교만하는 이 교만이란 그냥 붙어다녀요. 항상 붙어다녀요. 항상. 나하고 견주려면 안 되죠. 나하고 견주려고 하는 것부터가 교만이니까 내가 저 후배들하고 견주려고 한다면 나도 교만이에요. 저놈이 나보다 더 잘하려고 한다. 저 인간이 나한테 배웠는데 더 잘하려고 한다. 이 생각 벌써 내가 교만이죠. 더 잘하든 잘못하든 그냥 다 각자 받은 은사 따라 그냥 살면 되는 거고. 그래서 큰 시험거리가 여름에 모이는 거라니까요. 여름 사경이 때 모이는 건데 여름 사경이 때 요즘에는 이제 조금 덜한 듯 싶은데 내면으로는 이게 수면으로 안 올라와서 그러지
내면에는 다 있어요. 뭐 나나 비슷하고만 왜 뭐 저 사람들만 쓰고 나는 안 쓰나. 그 강단, 주일 낮에 오전 시간 단에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내가 세운 게 아니라 당신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세우다 보니까 뭐 다 막 20명 다 쓸 수도 없잖아요. 그래 고르다 보니까 못 쓸 바에야 우리 다 같이 못 쓰자. 전문 연구위만 세우자.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만 세우고 나니까 그것도 또 참. 그래서 이거 그만하자 이제 각자. 그러니까 또 그건 싫대요. 그만하자니까. 근데 이번에는 또 사람까지 더 많이 모이게 생겼으니 시험 많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누가 누구보다 잘하더라 이런 얘기 입 밖에 내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시험에 들게 하는 거니까. 잘하기는 뭘 잘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쓴 것뿐이지.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오직 진리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속의 은총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렇죠?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거. 그래야지. 이 교만한 건 이건 끝까지 따라다녀요. 끝까지. 그걸 스스로가 잘 살필 줄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맑아야 생각이 명철하고 총명해야 내가 지금 교만에 빠진다 그걸 알지. 지혜롭고 총명하지 못하면 교만에 빠지면서도 자기가 교만한 줄 몰라요. 그래서 교만하지 아니한 마음을 평온케 하신 여호와. 이것도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평온케 하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게 해서 평온하게 다 해주셔요.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교만이라는 건 자꾸 큰일 하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자꾸 큰일 하려고 하는 게. 근데 말을 하면요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자꾸 안 되는 일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되게 해서 시킨 일 그것만 열심히 하라 이 말이죠. 그것만.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도 총회장이나 하려고 넘실대고 돌아다니고 막 큰 대학이나 세우려고 막 그냥 억지로 그걸 막 해서 지금도 한 2, 3억 갖다가 쥐어주면 학교 인가 그냥 대학당 나와요. 한 2억 남짓 갖다 쥐어주면 대학 인가 싹 나와요. 그 짓을 내가 왜 해요? 그 짓을 내가 왜 하느냐 이 말이지.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면 하고 안 되게 해주시면 안 해요. 나 할 일도 많은데 뭐. 지금 지난주일 그저께 딱 팔고 하고 나니까 어디 좀 잠깐 바람 좀 쐬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유치부 선생님들이 목사님 우리하고 가서 맛있는 거 잡수고 우리하고 좀 교육에 대해서 소원소원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따라갔거든요. 따라갔더니 이놈의 정보가 어떻게 새나갔는지 가니까 강남로에 무슨 조사 연합회 세미나하고 막 프랑카트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중고등부에서도 오고 여의 정부에서도 오고 그래가지고 또 가서 강산으로서 하고 왔잖아요 또. 근데 그거 안 가도 할 일 많아요 나는. 딱 나오면 천지가 일인데 뭐 의자도 고쳐놔야지 쓰레기도 치워야지 풀난 거 있으면 풀도 뽑아야지. 그냥 시킨 일이나 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시킨 일. 그게 허황된 일이나 하고 살아요. 허황된 일이나 큰일 하려고 하는 건 자기 성공하려고 이름 내려고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다윗이 이게 참 지은 시인데요. 일국의 왕이니까 자기가 처음에는 성전 굉장히 짓고 싶었어요. 얼마나 짓고 싶었겠어요. 자기가 왕궁을 황금으로 지어놓고 잠을 자도 편치도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 그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허름한 장막 밑에 갖다가 놔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서 화려하게 아름답게 튼튼하게 잘 보기 좋게 성전 세워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딱 모시고 싶어서 그걸 고민하니까
선지자가 있다가 왕께서 못할 일 뭐 있습니까? 명령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라니까 하나님께서 야 다윗아 내가 언제 널 들어 집 지어달라고 했느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고 성전은 이 다음 네 아들 때에 가서 내가 지키 할 테니까 할 일이나 해라. 접어버린 거예요. 그냥. 접어버린 거. 그래서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왕이니까 얼마나 큰일하고 싶겠어요. 일단 권력 대통령만 돼도 하나 업적 남기고 싶잖아요. 문화도 하나 만들어 놓고 싶고 한강도 하나 개발해 놓고 싶고 대통령 되면 뭐 하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 다윗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오며 이 말은 무엇과 통하냐면 내 눈이 높지 않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내가 큰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안 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고. 근데 우리가 자꾸 실패감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뭔가? 할 수 없는 일을 꿈꿔놓고는 나는 실패했다. 할 수 있는 일이 너저분한데 그렇게요. 눈 뜨고 보면 천재가 일할 거예요. 아니, 나 뭐 이런 뭐 미안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저께 점심을 먹고 간대요. 그런데 우리 김 장로님이 얘기를 하는데 오후에 밭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 장모님하고 이제 풀을 대충 다 뽑았어요. 저 밭에 밭 가는데 풀 또 들어가면 또 나오잖아요. 지금 풀 한 포기를 뽑으면 나중에 가서 10포기 뽑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많단 말입니다. 지금 한 포기를 뽑으면. 나는 농부의 자식이니까 그런 건 잘 알아요. 그걸 알고는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 잘 모르지만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저걸 뽑아야 되겠네 해서 장모님하고 그걸 뽑아놨는데 어두워져서 막상 그 풀을 치우지 못하고 그냥 거기다 놨는데 저녁에 촉촉하니 비가 오니까 아침에 와보니까 이놈들이 다 뿌리를 땅에다 박고 또 일어나 이게. 너들 나하고 해보자. 그래서 하나들이 점심 먹고 이제 출발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딱 호미 하나 갖다가 전부 풀 걷어서 밖에다 싹 내버렸죠. 오후에 밭 간다고 했죠. 그 밭 가서 최소 다 장로님들 우리 걸비스들 또 권사님들 나와서 다 했다는 거 같아요. 어제 조금 있으면 저기 열무 나올 거예요. 열무는 나오는 대로 뽑아다가 맛있게 벤치에서 참수어요. 천지가 이래요. 목사는 그런 거 하면 안 되나요? 네? 겸손이라는 것이 총명하면 뭐가 겸손인지도 알고 교만도 뭐가 교만인지를 알아요. 왕자병 든 사람도 교만한 거고 공주병 든 사람도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로 아는 사람, 그 사람 피곤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피곤해요. 누가 그렇게 알아줄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다 방송처럼 많이 막 이렇게 떠받들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죠. 이게 그렇게 사는 사람 빨리 죽어요. 병도 빨리 오고. 늘 스트레스 받아요. 저게 나를 무시한다?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인사 안 할 수도 있지. 어떻게 꼭 찾아가서 인사할 수 있지. 저기서 쳐다만 보고 인사하는 저게 나를 무시하는구나. 하룻밤 잠 못 자는 거야. 저거 어떻게 봐주나. 그동안 벌써 학교는 막 침투에 들어가서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거지. 그 짓을 왜 해? 인사하는가 보다 안 하는가 보다. 알아주면 알아주는가 보다 안 알아주는가 보다. 다윗이 그 진리를 깨달은 거.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이루지 못할 일, 기이한 일, 아주 신기로운 일을 내가 힘쓰지 않습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게 평온케 하기를 어떻게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엄마 품에서 젖꼭지를 물고 있다가 딱 뗄 때가 아기가 제일 편안한 겁니다. 제일 편안한 거죠. 그보다도 그것처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그만큼 내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마음의 평온, 이것을 겸손해서 아시는 것이다. 속으로 근심 걱정하면서 나는 겸손해요. 새빨간 거짓말. 겸손한 자는 반드시 평온해요. 어느 정도 아기가 엄마 품에서 젖꼭지에서 입을 뗄 때만큼 편안하다. 내 마음이 편하다는 건 겸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1편 참 유명한 시죠. 물론 다 유명한 시입니다. 다 유명한 시.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해주신 것. 이 다음은 백화점 사장이 될 망정 구멍가게 열심히 해요. 그냥 즐겁게 구멍가게 열심히 운영해요. 백화점 사장 되면 사람이고 구멍가게 주인 되면 사람 아닙니까? 똑같아요. 큰일 꿈꾸지도 말고 하지도 이루지도 못하는 일 자꾸 허욕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사는 것이 1등 인생생활, 1등 인생, 가장 최고로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삶. 우리도 131편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부르셔서 죄 아래에 있던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셨는가를 깨닫게 됐고요. 그 용서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케 하시려는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루지 못할 일이나 기이한 일을 꿈꾸는 바보 같은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 어린애기처럼 기쁨으로 평온하게 인생을 승리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